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7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실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05번입니다. 교동은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음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고 때로 세상 시류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봉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 사회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을 구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서 횡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의 권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부 모든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노고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수고에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또는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는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아있는 올 6개월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지난 우리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지난 4월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왜 그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어찌해서 내 삶인지 또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때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나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견뎌나가는 그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초라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우리는 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지며 원망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주어진지를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깐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한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이것을 나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이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황홀한 신비의 경험이나 또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한 것들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매맞은 고통을 또한 궁핍함을 박해받은 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을 보아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정말 내가 손수건을 던졌더니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혈통적으로도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가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여서 고쳐주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지만 나도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까지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며, 나는 연약한 사람이며 초라한 사람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지만, 나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왜 10절에 그 약한 것을, 그 능력받은 것을, 궁핍하게 된 것을, 또한 박해받은 것, 정말 공고함을 느낀 것을 오히려 그는 자랑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내 아픔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언제 또한 내 몸을 아프게 할지 몰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럼에도 기뻐하고, 내가 이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있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여 고쳐졌지만 자신의 삶의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교자로 하여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를 거부하던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앞에 부끄러운 자였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하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잘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너무 사랑하여서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약하게 된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은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괜찮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할 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여서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것, 또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우리는 떠나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하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아닌 삶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은 자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며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거부했던 그 모습처럼 우린 또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깨끗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나무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가지가 많이 뻗어져 있고 뭔가 좀 아무런 나무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기 흉한 나무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입니다. 즉 앞에 있는 나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그냥 전체를 볼 때는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또한 그것은 무엇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확대해서 한 줄기 저것을 하나 찍었을 때는 분명하게 저 나무인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가시가 어찌 보면 아파 보이기도 하고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확대해서 찍어 놓으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속에 있었던 가시와 같은 것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우리를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사람들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속에 우리는 묻혀져서 그냥 하나의 나무로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저 나무를 이뤘던 가시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과연 바라보면서 인정해 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파묻혀 있는 우리들, 묻혀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즉 그냥 하나의 나무로 묻혀있는 그 사람으로 가시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확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가, 특별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확대돼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도 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잘못된 행동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면서 얼룩져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확대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비로운 신앙적인 경험이 없다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성공 인기, 힘을 가져야만 내 삶이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을 가져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는 무엇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초라한 우리, 사람들 속에 묻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확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가오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충분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또한 어떤 업적을 쌓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득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져 있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초라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충분한 은혜로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른 시간이 오겠지만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받은 이 충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다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지 않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주목하고 확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더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충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밀려들어온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지 나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총이 약속된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좌우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찬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의 임재 기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 한 몸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병을 드실 때에 그냥 이빨로 깨어서 드시지 마시고 침으로 녹여 드시길 바라며, 또한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조금이 마시면서 삼키시면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진 그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오르간 쪽으로 통로 나오셔서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또한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포도주 빈잔은 가운데 마련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놓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분급위원들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희숙 권사님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구절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배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3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시편 10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시편 136편 4절의 말씀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충분한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일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에 맞추어 첫 곡식과 열매들이 익어 수확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르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돌보심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채워 주셨던 것처럼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과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보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탐욕을 부리는 어린 썩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미 받은 충분한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삼계탕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초복데이에 우리가 매년 삼계탕 했는데 그보다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더 함께 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덥고 비가 오는 날씨에 어제 아침부터 또한 먼 곳까지 재료를 사러 갔다 오셔 준비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계탕 먹고 하반기에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이철진 집사님과 유희적 은사님께서 맥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모두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음 전도 이번 주에 12일에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있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12일에 준비합니다. 만약에 비가 내릴 때에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부터 우리 6주 동안 특별 찬양해 주실 분들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6주 동안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은혜를 나눠 주실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기대하고 참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분은 찬양으로 연주를 해주시는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히 여러분에게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교제도 있게 되고 또한 몸의 건강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영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지도 아래 이것이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나중에 3개월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 대단히 많아질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들 시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 마음의 믿음의 건강도 있고 몸의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2기 1대1 제자영역 성경 공부 8월 말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신청서 해서 나눠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청하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한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영상, 우리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챔피언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거나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챔피언을 보며 우리는 환호하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챔피언이 되기를 바라지요. 이처럼 챔피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챔피언인 금메달, 1등, 최고의 자리가 아닌 우리는 먼저 믿음의 챔피언, 즉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챔피언으로 세우셨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팀에 들어간 라합,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기드온,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수냄 여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챔피언. 이번 우리 교회 여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좋은 날씨 속에서 또한 부족함 없이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말씀으로 영역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안쪽을 보시면 기도 제목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 김봉태 권사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맛있는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권사님 또한 그 건강이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좌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분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미 어떤 것보다 충분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